성경에 에레미야 애가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쓴 애가, 슬피 울며 탄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번 주 수요일 금요일, 다음 주 수요일 금요일 전 8시에 모여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 에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에레미야 애가를 이렇게 보면서 회개하고 또 생각하는, 그 에레미야 애가가 5장인데 참 희한하게 1장, 2장, 4장, 5장 다 22절까지 있어요. 그리고 3장은 66절, 3 곱하기 22, 66절까지 있는데, 좀 그 에레미야 애가를 쓴 그러한 그 나라가 힘들고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이 에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 에레미야 애가의 당시 상황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다 부서졌습니다. 에레미야가 울고 있는 이유는 나라가 국권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도록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럼 에레미야가 할 일이 독립군들을 모아서 의병을 조직해서 나라를 해방시키려는 그런 사람들을 모은 것도 아니고, 건축원금을 모아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자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5절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에 빠진 사람들은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기 열심히 몸부림을 칩니다. 가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질병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관계의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는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그 몸부림이 너무나 절망적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이 나와 하나님과의 잘못된 사이에서의 잘못된 관계에 있음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환경과 싸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추구합니다.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존재 자체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들이 이 세상이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위정자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친 독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며 기다리는 가나안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함을 약속하고 떠납니다. 그 약속이 오순절 날이 왔을 때 이루어집니다. 오순절이란 말은 6월절에 시작되는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또한 6월절로부터 7주가 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다 빠지지 않고 함께 모였습니다.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오고 이런 때가 아닙니다. 마귀는 주의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본하여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도행전 2장 1절에도 오늘 오순절날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에 오늘 성경의 중심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오늘 교회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씀.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에 대한 태동을 말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가가 중요하고 급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새벽 예배가 공식적으로 처음 기도회가 되었을 때 평양에 있는 길손주 목사님이 교회 목사님이실 때 길손주 목사님 나와서 광고를 합니다. 내일부터는 새벽 4시 30분부터 대한민국 최초로 공식적인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하고 그 다음날 새벽 2시에 나가보니까 벌써 4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아봤어요. 어떻게 이 새벽 2시에 400명이 모이는가 알아봤더니요, 그 당시에 시계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그냥 시간이 모르니까 그냥 일어나서 그냥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새벽 2시인데 벌써 400명이 모였다가 합니다. 시계가 없으니까 그냥 눈 뜨니까 그냥 어떻게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 교회는 모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권세를 찢어버리고 모이는데 힘을 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직장을 그만두면 정말로 교회 열심히 나가고 전도해야겠구나 하고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쓸데없이 바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았구나. 이제는 앱에 빠지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했는데 이제는 허리 디스크가 와서 허리 디스크.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정말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쓸데없이 바쁘다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간학교 성도들 쓸데없이 바쁘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쓸데없이 바쁜 인생이 아니라 중요하고 영적인 일에 기여하게 쓰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때가 언제까지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내가 쓰고 싶을 만큼 쓸 때가 주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가시면 우리가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에서 배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오늘 첫 번째로 성령이만 급하고 강하게 주님이 기뻐하는 뜻에 순종하는. 오늘 2장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에 충만하면 주님의 뜻에, 주님의 나라에 급하고 강하게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바람이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니,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듯이 주님의 뜻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곳에 마귀가 던져든 육신의 조건과 변명을 산을 가르듯이 바위를 부수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말씀을 듣는 일에, 말씀에 순종하는 데 급하고 강하게 역사.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선 이 세상을 살릴 수도 사람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시고는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주님을 말하여주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금보다도 예리하여 콩과 영과 및 관절과 수질로 쪼개기까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오직 단 하나 주의 말씀만이 마치 현미경같이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감춰진 죄와 욕망의 찌꺼기마저도 다 드러나게 합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어떤 수술용 메스가 하지 못한 우리의 심령을 절개해서 우리의 심령에 가득한 죄와 욕심의 고통을 찢고 도려냅니다.
그래야지 사람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암이라는 세포가 달라붙으면 이걸 도려내야지 살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런 영혼이 사는 것은 우리 영혼 안에는 더러운 죄와 욕심들을 수술할 때 우리 영혼이 어때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인간의 심령에 새겨진 심령을 찢기에 존재하는 진리에 의해서 그릇된 것들이 찢어지고 도려진 상처 속에서 새 생명이라는 진주가 잉태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새 생명으로 살려면,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면 진리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서 영혼이 수술이 돼야 됩니다. 주님의 가르침 속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에 의한 찢어짐은 아픔이 아니라 새 생명의 희열입니다. 우리가 산모가 아프지만 어때요? 새 생명의 희열을 만끽하듯이 주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찢겨지는 것은 아픔이기도 하는 새 생명의 희열이고, 그 희열을 가능케 하는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믿음의 길을 밝혀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같이 한번 할까요?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 나의 길과 믿음,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며 주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샘리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샘리로다. 주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약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형편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자각한 사람은 주님의 가르치심을 달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이용하러 갑니다. 사도 바울 역설적으로 자신이 가장 약할 때 자신이 가장 강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한계를 통감할 때 그때 우리 비로소 주님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역사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바람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우리는 그 바람이 어디서 불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바람이 분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리게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바람이 불었음을 압니다. 바람 분명한 흔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도 바람을 눈으로 볼 수가 없듯이 성령의 역사도 볼 수는 없지만 성령의 역사는 흔적을 남깁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를 몇십 년 믿었다가 주님께로 가는데 성령의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했습니다. 내 삶에 성령의 역사한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은 그 사람을 급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급하게 만듭니다. 그 이전에는 다른 일로 급하던 사람을, 그 이전에는 세상적인 일로 급하였던 사람들을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급하게 만들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영의 눈을 뜨게 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일로 지옥의 문턱까지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삶이 급해집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그런 말씀 한번 따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이라는 뜻이 이런 뜻입니다. 애통해야 할 일이 아닌 것에 애통하고 정작 애통해야 할 일에는 애통하지 못하는 자신을 바로 애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의 위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벌거벗은 영혼, 내 영혼의 메마른, 내 영혼의 그런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하지 못하면서 정작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애통하면 일이 일비하는 자신의 영혼을 바라면서 애통하는 그러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러한 자가 주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급하고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흥이라는 우물이 우리 밑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의 우물을 막고려면 우물을 파야 됩니다. 함께 부흥의 우물을 팔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부흥의 우물을 막고는 복된 가나안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구경꾼이 아니라 부흥의 우물의 한복판에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태동을 하는 기도보다 더 위대한 행동은 없습니다. 기도보다 더 위대한 응답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모든 막혔던 땀이 흘리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보이지 않던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 반드시 기도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라지지 않는 불처럼 또 마귀를 멸하는 불처럼 일어납니다. 2장 3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니 가스불을 켜면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져서 타오르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불이 구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세 사자는 다 유한합니다. 다 유한합니다. 불이 붙으면 나중에는 그 재료가 어때요? 사라지죠. 불이 붙으면 재료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불은 하나님으로 무한합니다. 하나님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지금 가슴은 지금 어떻습니까? 불이 타다가 남은 식어버린 그런 숯금덩이 같은 그런 마음 몫이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을 한번 만져보세요. 지금 마음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내가 와서 오늘 주일날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식당에서 여러분들 봉사하고 교사하고 성가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내 영혼에 지금 심리 성령의 불이 있는지 한번 이런 보세요. 혹시 숯검덩이 같은 그러한 심령은 아닌지, 영혼을 사랑하는 불,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사랑하는 불이 사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붙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성령의 불은 마귀의 역사를 멸하는 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8, 39절에 오면 그 갈멜산의 불이 내려져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라는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렸을 때에 바알의 손달이 기손신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성령의 불이 내려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마귀 역사가 멸하여지는 성령의 불이 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몸에 내 영혼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셔서 마귀 역사가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내 몸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마귀 역사를 불태워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성령의 불을 받은 건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인격을 지닌 존재가 됩니다. 오늘 2장 4절에 다 같이 한번 따라 봅시다. 2장 4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하더라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은사가 있고 방언을 하고 아무리 섬김이 있어도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가 사용하는 그러한 도구가 됩니다.
어떤 사람 뼈 있는 말, 가시 돋친 말 해놓고 자기가 틀린 말 한 건 없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는 옳은 걸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은혜로운 것, 교회는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무조건 잘못을 덮어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마지막 골, 마지막 고일, 파이널 고일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는 것은 주님의 형상으로 빚게 하는 그런 일을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는데 성령이 오늘 임했는데 초대교회에 그런 태도인데 성령이 마지막으로 하게 하신 파이널 골, 마지막 그런 결정타는 뭐냐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들이 나아가서는 예배당 밖의 삶이 이 시대를 위한 사도행전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성도의 최고의 섬김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이 세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있는 것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에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신자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걸 말합니다. 영적인 성장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 직분이 바뀌어지는 것, 맡은 일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계속 성장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러므로 교회는 더 든든한 예수님 몸으로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맛보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부흥의 그 물의 맛을 맛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예배의 자리,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의 눈으로 보고 깨닫는 사단의 역사를 두셔야 됩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들이 구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곳이 성령의 충만함의 시작,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혼잡할 때는 부흥의 물을 받아가 쓰릴 수 있지만 우리가 모두 함께 부흥의 물을 팔 때 반드시 부흥의 우물의 기가 막힌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기다리는 영혼에게 반드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우리 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성령도 기다리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주의 거룩한 종 되기를 원합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며 불의 해가 지면서 마귀 역사를 멸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생명으로 비우신 이 엄청난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이 교회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한번 감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가나안 교인이 다 같이 한 곳에 기도의 자리에 모이게 하소서. 기도보다 더 위대한 응답은 없고 기적이 일어날 것은 반드시 기도가 있어요. 우리 가나안의 가정에 다 같이 예배의 자리에 한 곳에 모이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부흥의 우물을 함께 맛보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급하고 강하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순종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의 불이 성령을 꺼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물로 마귀의 역사, 사단의 장관들이 멸하게 하시고 여기에 우리들이 나아가서는 예배당 밖에서는 예수의 생명으로 성령 역사를 쓰는 우리 가나안의 아름다운 성도 하나하나가 되게 주여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내 아버지 심령이 성령의 불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은 꺼진 제 쑥검댕이 같은 그런 마음은 알지 하나님 앞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찌할 에레미야일까 어찌하여 이렇게 처녀같이 아름답던 그런 예루살렘이 주여 주의 성령이 이렇게 다 부수어지고 빠졌나이까. 에레미야일가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도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여 세상에 고치지 못하는 그런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나온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주여 아버지 오랫동안 이스라엘 괴롭혔던 그런 바알의 선자들이 기손심에서 다 죽었듯이 주여 아버지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돌과 고랑과 흙을 모두 다 태웠던 그런 이 갈멜산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육신의 병도 치유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힘으로 아버지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그런 능력으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땅을 종일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성령의 능력을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으로 빚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나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예배당 밖에서는 그러한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러한 존재로 살게 해주셔서 이 세상에 주여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없는 걸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의 마음과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죄종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난한 성도 하나하나를 주에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손길로 붙잡아 주시사 예수의 생명으로 이 세상의 맛을 내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존귀한 가난한 성도가 되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주의 성령 임하여 주시고 수많은 그런 믿음의 역사 주여 기적으로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여 우순절날에 주여 임하였던 것처럼 이 시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